요즘 우리나라는 국토 어디를 가도 정말 산에 가면 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6.25 동란 이후에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산들이 민둥산이었습니다. 그냥 다 나무들이었고 민둥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가 온다니 홍수가 내린다 이러면은 막 산사태나 이런 게 참 피해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 가지고 우리가 요즘은 그때 또 땔감이 산에 나무를 떼고 해가지고 그랬습니다만 다 이젠 기름이나 또 프로판가스 또는 뭐 도시가스를 가지고 연료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지산 녹화 사업을 계속 해왔고 해서 다 정말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다 등산을 가본다든지 또 산에 가보면 다 느끼실 것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또 한 가지 조금 더 좀 더 바라는 것은 그 나무들이 유실수나 또 건축 제목 같은 그런 나무들이 아니고 잡목들이 많은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너무 좋은 나무들을 많이 계획적으로 잘 심어가지고 100년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나무만 제목만 팔아도 다 살아갈 수 있다고 그 정도로 아주 나무들이 산에 좋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인간에게 아주 유익함을 안겨줍니다. 그렇잖아요. 먼저 산소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공기 모든 대기를 정화시켜 줍니다. 지금 기후온난화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이산화탄소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유일하게 나무를 많이 심고 초목이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홍수나 산사태나 이 모든 것을 다 예방해 주는 것이 산에 나무가 많고 하면 다 물을 머금고 해가지고 그것을 또한 예방해 주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저 경포대 같은 데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나무를 쫙 심어놓으면 그 겨울이나 이런 데 찬바람이 탁 해풍이 심하게 불어오잖아요. 그때 그걸 또 방풍림이 되어가지고 막아주는 것입니다. 가로수길에 좋은 나무들은 그 시민들에게 그늘로 또 뿐만 아니라 매연가스를 저감시키는 그 좋은 역할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산에 나무가 많고 또 주변에 모든 녹지가 많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도 아주 푸근해지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게도 안식의 그런 좋은 것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무를 사람에 비유해가지고 의인화시켜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사람, 큰 인물이 되라 이렇게 할 때는 거목이다, 거목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집에도 뭐 대들보가 되라 그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나무에 비유해가지고 아주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이, 여룻바알 기도원을 말하는데요, 그 다른 모든 70명의 왕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담이 유일하게 살아남아가지고 세겜 자손들이 그 사람들이 아비멜렉 그 서자죠. 근데 그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 나무를 의인화시켜가지고 비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세겜 사람들아, 그 감람나무에게 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감람나무가 나는 좋은 열매들과 또 이런 모든 이 나무를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보호하기도 바쁜데 나 왕이 되긴 싫다 거절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게 갔습니다. 또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해도 또 거절합니다. 포도나무에게 갔습니다. 우리의 왕이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또 거절을 합니다. 이제 가시나무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선뜻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니까 바로 가시나무가 여러분들의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 즉 가시나무처럼 학정을 하고 굉장히 통치하는 데서 어려움을 줄 거다 하는 것을, 그러면서 이 요담을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아주 경고하며 또 주의를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를 의인화시켜서 사람으로 비유해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이게 은유적으로 비유하고 있냐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종려나무와 백향목나무를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종려나무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나무냐 하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 손에 나무 가지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 흔드는 나무 가지가 뭐냐?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며 영접할 때 그 연도의 사람들이 길가에 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손에 꺾어가지고 그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인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나무라고, 야자 대추나무로 이건 번역을 한 거니까요, 뭐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한 18m에서 24m, 아주 굉장히 높이 크게 자라죠. 그래서 높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나무는 뿌리가 물에만 이렇게 수온지만 닿기만 하면은 사막이라든지 척박한 토양 가운데서도 이 나무가 잘 자라게 된다는 거죠. 또한 이 나무는 그 대추 야자 열매가 있어가지고 그게 아주 달콤하면서요, 나중에 다 익고 나면은 그 수출도 하고 굉장히 그 당도가 높고 그 대추 야자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려나무와 백향목나무, 종려나무, 대추 야자나무와 이 백향목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막과 같이 또한 여러 가지 삭막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서도 여러분, 잎이 청청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많이 탐스럽게 열매를 맺고 그런 종려나무 또 대추 야자 열매뿐만 아니라 좋은 향기를 드러내는 백향목나무, 그리고 좋은 제목으로 쓰여지는 그 백향목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때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때에 또 어떻게 되었을 때 그 나무들이 번성하게 되며 성장하며 발육하게 되느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아래서 번성하리라. 종려나무와 백향목나무가 번성하며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여호와의 집들에 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어떤 나무는 사막에 아주 박토 가운데 심겨질 수가 있고, 어떤 나무는 뜨거운 태양볕이 막 내리쬐는 그 중동의 그 열사의 사막 가운데 그러다 보면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죽어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나무는 수원지의 사막이지만 그 오아시스가 있고 물 곁에 심겨진 나무도 있습니다.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한 나무는 가뭄이 뭐 10달, 20달 언제든지 온다 하더라도 그 푸름을 간직하면서, 그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편 1편 3절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늘 항상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제목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때 이런 모든 것이 있어지냐,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을 때 이런 좋은 결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을 때 번성하게 되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을 때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을 때에 사시사철 푸름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또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참 좋은 일기지 않습니까? 가을에 덥지도 않고 여름에 뜨겁지도 않고 겨울에 추위가 있는 때도 아니고, 이런 때 저 바다나 들로 산으로 다 나갈 수도 있지만서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전으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어떤 분은 뭐 아내가 가자고 했어, 또 남편이 가자고 했어, 여러분 또 뭐 주변 분들이 권면을 해서 이 자리에 뭐 온 것 같지만서도,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전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과 그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안 가겠다 하면 못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뜻을 따르고 또 함께 수용해가지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하나님의 귀한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의 간구를 아뢰입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영원히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하면서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니까요, 나무는 피동적입니다. 수동적입니다. 동물들은, 짐승들은 그냥 막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며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무는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어떤 곳으로 이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앗이 이게 뿌려지든지, 동물들이 뭐 까마귀나 비둘기나 가서 씨앗을 뿌려주든지, 아니면 바람에 날려가든지, 아니면 사람이 심어주든지 간에 그곳에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씨앗은 사막에 심겨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저 아골골짝 같은 그러한 곳에 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하나님의 전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뜰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무들을 의인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특별히 나무는 피동적입니다. 수동적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옮겨갈 수가 없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모든 것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어떤 고행을 한다든지 자신을 베풀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의가 많아가지고 우리 힘으로 구원 얻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그런 죄인들이지만서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모두 구원에 인도해 주시며 믿음의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 앞으로 나아왔을 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우리는 그냥 어떻게 말하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것이죠. 그 나무가 하나님 집의 뜰에 심겨졌다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의와 우리의 무슨 자선과 참선과 뭐 고행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집 안에 하나님의 전뜰에 심겨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고 또 이곳에서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좋은 탐스러운 열매들을 맺으며 좋은 제목이 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백향목과 같이 좋은 향기를 드러내는 신앙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종려나무의 특징 가운데 대추야자나무가요, 이건 오늘 우리 교회도 과수원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쭉 사과나 뭐 이런 나무들을 쭉 뭐 한 20, 30년 하고 나면은 그 나무가 이제 오래되고 하면은 기력이 다해 가지고 열매들이 좋은 열매들이 맺질 않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종려나무의 나무는 그 열매들은 이게 수령이 계속될수록 계속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끝까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자, 14절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나무를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는 늙어도, 나무가 수령이 오래돼도 여전히 결실한다는 거예요. 달콤한 대추 야자 열매를 맺고, 뿐만 아니라 진액이 풍족하고 그 나무의 빛이 청청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 이 나무가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나무가 수령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지막 그 나무가 죽을 때까지 좋은 열매를 맺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은퇴했다, 또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이제 퇴직했다, 퇴임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를 생각해를,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는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뒷방으로 물러가야 되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의기소침하면서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에서도 많이 뒤로 물러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이에요, 80세 때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놀라운 영도자로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었을 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헤브론 전투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아주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이에요, 70대 되시는 분들은 옛날에 50대 되시는 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의료시설도 좋고 또 영양 상태도 잘 드시고 하니까 아주 건강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대원들 화요일마다 이렇게 모이는데 물론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서도 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전도대에 나오시는 어르신들 보면은 정말 아주 힘차게 아주 열정적으로 전도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세요. 또 나이가 이제 좀 많으신 70대 후반이나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 기도대원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도 나가신 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는데, 그분들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지 몰라요. 여러분, 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사회적으로도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모든 이제 도움을 주고 그런 모든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나갈 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또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는 그런 귀한 노후의 모든 여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건강하며 복된 삶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또 연세가 많아져도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처럼 감사하고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직장에서도 어떤 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좋습니까? 어떤 성과가 있고 열매를 맺어질 때인 거예요. 직장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정말 어떤 하는 일들이, 프로젝트나 하는 일들이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이 잘 되고 열매가 맺어지고, 학생들도 공부하는데 성적이 올라가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그렇게 되면 정말 보람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은, 여호와의 집들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영적으로 또 신앙 인격적으로도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이런 열매를 쫙 맺어가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가을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저 들판에 가면 볏잎이 말이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나중에 이제 곡식을 팔고 가고 농부들의 입가에 웃음이 피고 감사가 넘치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 가을에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이끌으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맺고 신앙 인격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고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도 맺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서 좋은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전에 뜰에 심겨진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이런 말씀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레바논 삼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삼나무라고 일컫는 이 나무는 수령이 보통 수백 년에서 1000년까지 오랫동안 산다는 거예요. 레바논 지역에서 이게 주로 모든 자라다가 다윗이 말이에요, 레바논에서 뗏목을 가지고 그 벌목꾼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무를 베어 가지고 벌목해 가서, 그래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이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이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사용했는데 키가 한 40m 정도 되고 또 2m, 3m 정도 쭉 이런 제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서 이 백향목 나무를 사용했는데, 근데 이 나무가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했다잖아요. 또 이 나무에는 가까이 가면은 향기가 나기 때문에 벌레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말이에요, 가까이 가보면 참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면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향목 정말 의인화된 말인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신앙 인격에 좋은 향기가 드러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향기가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모두 백향목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 이 나무를 가지고 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식물들, 나무들은 뿌리로부터 수액과 진액을 공급받습니다. 근데 그 뿌리로부터 수액과 진액을 공급받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막에 갖다 놔도 그 오아시스 같은 곳에 그 물의 근원이 거기 있으면 그 나무는 계속 가뭄이 와도 푸름을 간직하며 잘 자라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나무들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여호와의 집들에 심겼다는 것이죠. 이게 뿌리가 거기에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들에 심겨진 자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은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잎이 청청하게 하시고 푸름을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도 베풀으시고 뿐만 아니라 육적인 우리 삶 가운데서도 모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집들에 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다 풍성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요. 우리 여러분 가정에 보면은 수건 타올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타올 업계에서 최고의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타월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송울타월입니다. 그 장로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이제 이 설립자인 박동수, 박찬수 그 이제 회장님이었고 그분들은 이제 선대이기 때문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들이 어디서 태어나셨나니까 저 경상북도 청송군의
깊은 산골짜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청송이 얼마나 깊었는지, 요즘은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많이 길이 좋아졌습니다만 그게 너무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청송 감호소라는 데가 있어요. 이 사람들 사해하고 격리시켜야 되는 사람들, 아주 흉악범이란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청송 저 감호보호소에 거기다가 거기에 교도소 중에서도 제일 깊은 곳, 제일 그 골짜기 거기다가 세워놓은 것이죠. 자, 거기에서 그쪽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산골짜기에서 태어났는데 그 이제 옛날에 불악이라 그랬잖아요. 마을을 불악이라 그랬는데 그 마을에 뭐 수십 가구 정도 있었겠죠. 근데 마을에 특별히 이분의 어머니가 말이에요, 참 신주 단지를 모셔놓고 조상신을 섬기고, 또 옛날에 마을에 가다 보면은 마을 앞에 너티나무 같은 데서 1년에 또 한두 차례 제사도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뒤에 마을 산신제도 지내고 이런 걸 할 때 그 박찬수 회장의 어머니가 정말 신주 단지 모시고 조상 제사들 이런 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성이 지극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신주 단지를 모시고 마을 제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다 사신 그런 거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지만서도 이게 계속 어려움이 계속 생기고, 또 가난하고 찌들린 가난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래서 어느 날 그 박찬수 회장의 어머님께서 그냥 몽둥이를 가지고 방망이를 가지고 신주 단지를 그냥 그 상아리를 다 깨부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귀신이 있다면은 효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다 깨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이 돼 가지고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가니까 마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무지게 집에 숟가락이 몇 개까지 다 알 것 아니겠어요? 그 시골의 깊은 산골인데, 그러니까 저분이 마을 제사라든지 도상 신주 단지라든지 다 그 제사 온갖 것 다 앞장서서 하는 사람인데 교회에 온 거예요. 안내하는 집사님이 뭐라고 묻는다, 오히려 대묻는 거예요. 여기 왜 왔느냐고. 나 교회 예수 믿으러 왔다고 하니까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니라고, 돌아가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신주 단지 다 부숴버리고 이제 예수 믿으러 왔다고. 이 안내 집사님은 혹 이분이 와가지고 또 뭘 무리를 일으키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 아무나 믿는 건 아니라고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제치고 예배당 문 안에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정성이 또 지극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박찬수 회장님도 이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있다가 부산으로, 부전동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1949년도부터 아마 시작했다는데 타올 수건을 만드는 그것을 가내공업처럼 시작했는데 그게 잘 되게 되었어요. 점점 회사가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 박찬수 회장님은 부산의 부전교회,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분이 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도움도 주고, 또 교회도 우리 통합측에는요, 장로교가 크게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는데, 통합측에는 장로의 신학대학을 우리 신학교가 학생들을 길러내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합동측에는 총신대학이 그 학생들을 길러내는 그 학교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총신대학 사당동 캠퍼스, 그 서울에 있는 그 땅, 지금 좀 아주 검사하기 땅일 건데 그 땅을 기부하고 헌물합니다. 그런 귀한 장로님이세요. 자, 그래서 타월 사업도 잘 되고 해서 IMF 때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아드님 박병대 회장님이 하는 분이 이걸 아주 탄탄하게 잘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 문제는 뭐냐? 근데 이분이 그 청송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회사에다가 취직을 많이 시킨 거예요.
아무개 집에 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그랬는데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은 거기 와서 취직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그 중력들 가운데도 청송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 믿는 장로님이고 또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아들들이 전도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직장생활하고 장로님 기업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고향에 가가지고 그 마을에 자기 부모님들한테도 전도하는 거죠. 어머님도 아버님도 교회 나가시러. 그래서 그 시골 청송 골짜기에 그 불악의 사람들이 거의 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정이 신주단지를 부숴버리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와가지고 그 가정의 모든 자녀를 통해서 또 기업을 이루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취직도 시키고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그 부모님들까지도 다 그 마을이 거의 다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다 정말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좋은 향기와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심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이 거룩한 예배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집 안에, 뜰 안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찬양의 자리로 나오고 감사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다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과 확신으로 늘 여호와의 집들 안에서 번성하게 되었도다. 여호와의 집들 안에서 성장하리로다.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